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미국 46대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대통령 선거 주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환영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성서를 소동케 하고 바울을 추석했던 집주인 야손에게 폭행을 하는가 하면 돈을 주고 야손을 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선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친 행동과 폭력적인 언어는 그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눈빛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행동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신사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언어와 행위 폭력으로 바울 일행과 야손을 협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이 베리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점들이 너그러웠습니까? 어떤 점들이 신사적이었습니까?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거기에 비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명령하거나 지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훈계한다든지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칭찬도 책망도 가능한 것입니다. 베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반항적이었고 매사에 도전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말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 저들의 반응은 최악의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유대인들이 그 설교 후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설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를 갈며 거부하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도 뿌린 씨도 같은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오나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가시에 찔려 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뿌린 씨는 곱게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의 설교는 채찍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힘쓰는 설교인 것입니다. 정갑시 목사의 설교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졸면서 앉아있고 누구는 은혜를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시처럼 딱딱한가 돌밭처럼 삭막한가
가시밭처럼 거친가 아니면 옥토처럼 기름진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사에 늘 말씀드린 것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정하며 마음을 잘 다스려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옥토는 어떤 말씀을 뿌리든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거장이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조부가 나라의 공을 세워 백작이 되었고, 그 후에 뒤를 이어 조부는 해군 장성이요 부친은 해군 중령, 외조부는 역시 육군 대장을 지냈습니다. 정말 가문이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후손 중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작가가, 예술가가 유럽 등지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72세 되던 해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많은 잘못을 저지른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고로 수상을 거부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문이라는 땅이 좋았고 자신의 마음을 늘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탓으로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든지 신사숙녀라는 평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해돋는교회 교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돋는교회 교인으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코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그러운 신사숙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공격적인 데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믿고 따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함부로 남을 헐뜯거나 모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의심하거나 중상하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최경주는 대한민국의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그의 별명은 땡크입니다. 그는 전라남도 완주군 완도 화흥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우주보다 강한 점 5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첫째, 독학으로 세계 정상까지 밀어붙인 땡크 정신. 둘째, 우주의 자신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 셋째, 완도의 모래판에서 키운 천하 무적 뻥크샷. 넷째,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지독한 연습벌레. 다섯째, 실천하는 신앙심과 남몰래 하는 이웃사랑이 그에게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누가 귀부인입니까? 누가 신사입니까? 미국 사람은 공식 행사나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다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며 사소하지만은 위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이 신사숙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월드비전 회장을 지내셨고 대학 총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신 이은구 박사가 쓴 책 사랑의 빵을 들고 땅끝까지란 책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 시간에 이은구 박사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돈 벌어 뭐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내놓고 홀가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요. 혹이라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잘 팔리게 되어진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선한 신사적 모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일하는 것,
신사적으로 합시다. 그뿐입니까? 믿는 것, 섬기는 것,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신사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베리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 살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